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보니까 앞에 3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여기 이르다라는 말이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그랬죠. 예수는 요한복음에서 누구라 그랬죠? 예수는 요한복음에서 성화이신 주님. 왜 성화이신 주님이냐 그랬더니 말씀으로 오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라는 뜻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앞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한 신표적이 무엇이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좀 만나를 먹었는데 도대체 당신이 우리에게 준 표적은 무엇이냐라고 지금 묻는 무리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만나가 뭐라 그랬죠? 만나가 진리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곧 빵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하기 이전에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런 뜻이고 중생 안에 이전이란 말의 뜻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그들이 죽지 아니하도록 기진하지 아니하도록 계속 만나를 주었어요. 그 만나가 주님에게서 주겠다는 빵이 가리키는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한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지금 이 같은 사실을 잘 몰랐어요. 다만 문자인 뜻에서 이해되는 것에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모세가 좀 망나를 먹었는데 그럼 당신이 좀 표적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지금 주님께 질문하는 이런 정국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앞에 설명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시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선과 진리 측면에서 무리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진실로 두 번 언급됐다라고 하는 것은 청계적인 혼인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자, 선은 홀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홀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요. 그자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안에 뭘 간직하고 있다? 생명으로 영혼이 가리키는 선을 간직하고 있다. 이런 뜻이었어요. 따라서 진실로라고 할 때 선과 진리 측면에서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선과 신령 진리 측면에서 영원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늘에서 빵을 모세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 하늘에서 빵이 내려왔는데 천계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데, 선 안에 있는 것들은 이런 뜻이었죠. 자, 천계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은 천계는 수많은 천사적 사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수많은 천사적 사회는 각각의 궤도에 일치해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아간 것이죠. 자, 그것에 일치한 또 대응하는 이 땅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빵을 주었다는 거야. 빵이 가리키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세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령 율법 그 자체에서 신령 진리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야. 그랬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진리는 그 영혼을 뭐로 담고 있다? 선을 담고 있다. 선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신령 진리 그랬으니까 신령 그 자체로만부터는 아무런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모세가 비롯된 그 근원으로 신령 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아래서 아버지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늘에서 참빵을 누가 줬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셨나니. 신령 진리는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하는 그 근원으로 어디서 나왔다? 아버지가 가리키는 주님,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도 파생되었단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두 분이다, 한 분이다? 한 분이다. 그랬죠. 아버지는 마치 육체를 살아있게 하는 영혼과 같은 것이요. 영혼은 어디서 활동한다? 육체에서 활동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살아있어 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 영혼은 어디서 통해서 일을 한다? 육체를 통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령 진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신령선이요. 그렇죠? 신령선은 어디서 일한다? 신령 진리를 통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진리에서 일하는 주님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죠. 성령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일까? 성령이 하는 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돕는 자라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과 함께 하면서 그 가운데서 돕는 주님의 영, 그걸 보혜사 성령이 됐다는 거죠. 그 가운데 활동하는 주님의 영,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가리키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은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 활동 안에 있는데 뭘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출해내려고, 지옥으로부터 구출해내려고 일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분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디 들어와 계신다? 기역지에 들어와 계신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자, 기역지에서 발출되어서 그 가운데 돕는 주님의 영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호수아가 뭐라고? 투쟁하는 진리. 내 자신 안에는 온갖 악에서부터 거짓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투쟁하는 진리인데 그것이 모세로부터 파생되었고 모세는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선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거 아주 명확하죠. 세상은 뭐라고? 멸망된 교회. 멸망된 교회에 인류되어 이들을 살아있게 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34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이르되라가 아니고 그러므로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런 뜻이었어요. 주님이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기쁜 일이네, 그쵸?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영혼이 살아있게 하는 생명이니까 이 빵을 우리에게 주소서. 자, 주여라고 하는 것은 성원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항상 주소서라는 말은 언제나 그 가운데 있게 하소서. 주님으로부터 주입된 이 빵이 가리키는 거룩한 일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전생애 동안 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기를 열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빵이 도대체 뭘 가리키는 것인지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빵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주님에게부터 우리에게 넣어준 열매예요. 열매가 곧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빵이란 말의 뜻은 너희가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나온 누룩으로부터 계속 변질시켰거든. 근데 내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내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불로 살려버렸거든? 살라버렸거든? 이런 뜻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 불이 그것을 다 살라버리고 그 가운데 진리들을 내 거와 하나로 결합시켰거든. 이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주 맛있는, 먹을 수 있는 빵이 되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번제와 희생제 드릴 때 번제가 뭐라고? 양을 잡았다. 양이 뜻하는 것들이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주님을 향한 예배인데 그 예배라는 말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신령손으로서 주님과 하나 됐다 이 뜻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불이 신령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되려면 신령 사랑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려면 반드시 나를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 불살라야 되는 거야. 마지막까지 불살라야 진정으로 진리 안에 있는 내가 주님과 한 몸 된단 말이죠. 희생제는 물로 드린 예배였죠. 물이라고 하는 진리에서 비롯된 이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그 이전에 노아 시대 때만 해도 사실은 희생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 그 이후로부터 희생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태국교에 속한 사람은 전부 다 번제에만 주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엘포원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생명의
빵이니. 자, 빵이 가리키는 모든 것들이 비롯된 신령 선으로서 그 자체로서 선 그 자체로서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뒤 문맥에서 보니까 그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이 비롯된 신령선 그 자체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김자매님,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네?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세교에서 가르침인데, 세교에서 가르치는 그 사람이 살아있어 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그 사람 죽어있어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네? 우리 여지껏 공부했잖아. 빵을 먹는 자가 살아있는 자요. 빵을 먹지 못한 자가 죽어있는 자지. 빵이 뭐라고?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따라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디서 나온? 모세가 가리키는 신령 율법으로부터 또는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모두 죽어있는 자들이네. 이 죽어있는 자들 같은 멸망된 교회에 그런다니까. 그러면 사랑 대신에 뭐가 들어왔다? 정욕이 들어와 있고, 정욕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인해 대신에 탐욕이 들어와 있겠네. 그쵸? 그 자신을 우러르는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가리켜서 죽어있는 자 그런단 말이죠. 그들을 지옥에 속한 자여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가르침들을 깊게 이해할 수 없겠지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지도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죠. 기억하세요? 살았다. 내가 살은 자다. 내가 죽은 자다. 주님께 내가 살리는 것은 영영 육은 무익하다 그럴 때 너 영적인 사람을 살리러 왔다는 거야. 어디 가운데 있게 한다?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하는 거. 왜냐면 그 속 사람을 섬기는 겉사람 안에 있게 할 목적이 주님께 오셨다는 거야. 이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이 가르침들을 바로 기억을 하셔야지. 그쵸?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빵이 가리키는 것들 안에 있게 하는 신령선 그 자체로 내가 주님이란다. 너희들을 살아있게 하는 나란다. 이런 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빵을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이란다. 이랬단 말이죠. 그랬잖아요. 성 많잖아요. 주님의 몸이 뭐라고? 신령? 선 그 자체. 주님의 피는 신령? 진리. 그래서 성만찬을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주님께 명령하신 거야. 그냥 그 가운데 있지 않아도 어느 누구 살아있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나를 향하여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자, 굶주린다라는 말은 영적인 굶주림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선의 측면에서 그것들이 결여나 황폐 상태에 있지 않고 선을 향한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든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의 뜻은 앞에서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가리킨 말의 뜻이고 여기서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목마르지 않으야다 목마르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결핍해서 오는 멸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앞에서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요. 뒤에 있는 거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도 내나 마찬가지겠고 또 앞에 있는 것은 믿음이 선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요. 뒤에 있는 것은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사람으로 가져오면
앞에서 굶주리다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의지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우리 이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이와 같은 아주 많은 영적인 비밀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들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에게 밀접하게 관계돼서 가르침 가운데 있어야 될 만한 이것들만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로 아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보니까, 그런데 너희에게 말하노니, 앞에 가르치면서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러나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런데 해도 상관없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너희가 누구였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말하는 무리들을 향한 가르침들이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말하다라고 하는 에이폰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쉽게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 하는도다. 나를 봤다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호라오, 보다는 말이 호라오란다는데, 직시하다, 인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성경 말씀이 주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성언이 주님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문자로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하여 직시하거나 인지하고도, 그 말이네. 그렇죠? 왜 그러죠? 주님께서는 성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다? 주님 자신이 새겨져 있는 성경 말씀을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선물하사 하셨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성언으로 존재하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성언을 가지고 있으니 성언을 직시하고 성언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는 너희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리들을 향해서 그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세가 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이 오늘날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성언이 곧 주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직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나를 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감관에 일치하다. 자, 감관에 일치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관이 방편이 돼가지고 터득된 지식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관에 의해서 터득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전적으로 물질적인 개념 안에 존재한다. 이해되셨나요? 자, 물질적인 개념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비단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가르침들은 전적으로 물질적인 개념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개념 안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이고 주님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있는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주님에 대해서는 전무하다는 거야, 하는 것이. 왜 그러냐? 왜 그럴까? 감관적인 사람이
그 가운데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을 알려면 반드시 추상적인 개념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사람으로 제고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합리적인 사람이 곧 천계적인 빛으로 나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 그 영적인 개념들은 모두가 다 상태로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 안에 존재한단 말이죠. 사랑, 물질의 추상적인 개념 안에 있어요. 추상적인 개념이잖아. 손에 안 잡혀. 눈에 보이지도 않아. 사랑이란 말은 무슨 말이지? 물어봐. 밖에 나가서 한번. 사람들은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똑바로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 그렇죠. 이내. 이웃사랑 그랬어. 이웃사랑이 뭐야? 그러면 똑바로 대답하는 사람 없다니까. 왜냐하면 그런 낱말들은 모두가 다 추상적인 개념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 안에 있는 것들을 물질이라고 하는 감관적인 개념에서 끄집어다가 그 가운데서 어떤 교리를 세운다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엉망이 되겠네요. 요즘 개신교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을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것이 십자가 죽으신 주님을 믿는 것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가 됐단 말이죠. 그런 엉터리가 그래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직시하고 있고 성원이 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대신해서 모세가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이인에 속한 선 안에 있지 못하다. 이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 믿는 자들이에요. 앞에 설명했던 빵을 먹은 자들이 주님 믿는 자들이에요. 믿음은 진리 안에 존재하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이 진리는 그 영혼으로 뭘 가지고 있다? 선을 가지고 있다. 믿음은 진리 안에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믿음은 그 가운데 뭘 가지고 있다? 생명으로 사랑이나 인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나 인애가 제거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불이 없는데 불빛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불빛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 가운데 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빛이 없는 볕이 있을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볕이 있다는 말은 볕을 드러내는 뭐가 있다?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볕. 인애가 있어야 된다. 인애. 여기서 말할 때 믿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가운데 뭐가 없다? 인애가 없다는 거입니다.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빵을 먹은 자가 아니네. 그죠?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선으로부터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내게 주신 자 그랬으니까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직접적으로 나갈 수 없고 아버지에게서 파생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도 직접적으로 나갈 수 없죠. 사실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한 것 같이 신령선은 어디서 활동한다? 신령 진리에서 활동하는데, 신령 진리에서 활동하는 주님은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킬 목적에서 일하시는 주님이에요. 그 일하시는 주님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성령이라는 말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낱말 하나하나를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지금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공부할 때 집중하시면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중해가지고도 잘 모르겠다, 긴가민가하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말은 주님의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율법, 즉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나를 향하여 올 것이요. 문장이 바뀐 것은 내가 설명을 안 할게요. 나를 향하여 올 것이다 그랬는데 오다는 말이 헤코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엘코마이와 헤코로 오다, 가다라는 말이 구분되는데, 오다, 엘코마이는 보편적으로 가다, 오다라는 일반적인 낱말이고, 헤코라는 측면에서 선의 측면에서 주님께 오다, 선의 측면에서 주님께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헤코라는 낱말이 뜻하는 가다, 오다가 가리키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두 나를 향하여 온다라니까 주님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원, 즉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나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간다. 김자매님, 주님을 향해서 가죠? 가고 있나요? 예? 가요, 안 가요? 가고 있어요? 내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주님 향해서 간다. 의문 없죠? 자, 내가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그것이 순수함 안에 있는 것만큼만 주님께 향하여 간다.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탐,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아까운 데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은 주님께도 멀리 떨어져 있다. 주님께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를 가리켜도 심연 안에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되나요? 그러면 나는 출생에서부터 유전악 가운데 태어났다. 유전악이 뭐라 그랬었죠?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데 존재한다. 그것이 유전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성품이란 말이죠. 그걸 겉사람의 고유 속성 그랬다고. 그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은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에서 그 자신을 더 채우는, 그 가운데 더 있게 하는 후천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있게 된다. 그들을 가리켜서 멸망된 교회라고 말했고 지옥 안에 있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출해 내려고 주님께서는 성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향하여 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나온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교회와 앉아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뭐라고?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에서 떠나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만큼 나를 향해서 오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앞에서 설명한 빵을 먹은 자들이니까. 주님께서 빵을 쪼개 먹은 자들이니까. 그랬죠? 나를 향하여 올 것이요. 나를 향하여 오는 자는, 여기서 오다는 말이 엘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앞에서는 헤코라는 말을 썼고,
여기서는 나를 향하여 올 때 에코마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앞에서는 선한 자는 설명이고 여기서는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낱말이 그래서 구분된 거예요. 똑같은 오다 가다라는 말을 해코는 선의 측면에서, 여기서는 단순하게 믿음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오는 자는 인애가 간직된, 사랑이나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한다고? 결코 밖에 내 던지지 아니하리라. 밖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결코 밖에, 외부에, 바깥에 던지지 아니하리라. 바깥이 어디를 가리킬까? 지옥. 천계나 교회에서 떠난 어디 있지 않게 한다? 지옥 안에 있지 않게 하리라. 결과적으로 천계나 교회에 속한 자들은 빵을 먹은 자들이니, 그쵸? 인애에 속한 선한 있는 자들이요, 인애에 속한,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빵을 먹기 위한 애씀과 수고 안에 있어야 되겠네요. 주님께서는 넉넉하게 너 나를 향해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어? 나 그래도 너 내가 밖에 내던지지 않을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밖에 내 던질까 던지지 아니할까? 던져버릴까? 너 나에게서 빵 안 먹었어?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창문 열어. 던져버릴 테니까. 그랬나요? 복음서에 써졌잖아. 제복 입지 아니한 사람 문 열어라고 그러고 던져버렸잖아. 슬피 우며 이르감이 있으리라 그랬잖아. 그랬나요? 주님이 던져버릴 만큼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지옥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감관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내 던져버리네?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벌을 내리시네? 저주도 하시네? 불로 태워버리기도 하네? 그러시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그 자체로 계신 주님에게서 나온 것은 그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햇볕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햇볕으로부터 모든 만물들이 살아 생기 밝아가는 것 같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그것이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아주 작은 미생물이 됐든 간에 모두 다 살아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대상이, 수용하는 주체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선한 열매를 맺었고 어떤 것들은 악한 열매를 맺었죠. 그렇죠? 짐승들도 어떤 것들은 양이나 염소나 소가 됐고 어떤 것들은 곰이나 개들이나 들개들이 됐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 무엇을 향한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냐에 따라서 그렇게 상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도 똑같아요. 주님께는 우리를 던져버린 일이 없고 그 사람이 주님께서 던져버린 만큼의 교회나 천계 안에 있지 못한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8절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랬는데 여기서 내려오다라는 말이 카타바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아래에서 걷다, 아래에서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하늘이 뭘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속도에서는 천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카타바이노는 삶에 속한 것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자연적인 사람이 걷는 것이니까, 자연적인 사람이 가는 것이니까, 아래에서 걷고 아래에서 가고 하는 것이니까, 더더군다나 이 낱말은 바시스, 걸음, 발걸음, 이런 낱말도 유래된 단어예요. 언어를 보면. 발은 뭘까? 발. 자연적인 것들에 대응하잖아.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즉 성원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계시는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란 뜻이에요. 마치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초림할 때 이야기를 좀 설명해 주는 것까지 기술되고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빵을 지금 주입시키려고 내가 활동 안에 있거든. 신령 인성으로 주님께서 내려와가지고 너희들 기업기에 들어와 지금 일하고 있거든. 이 뜻이란 말이죠. 심각하네요. 반드시 열매 내야 되겠네요. 그것이 뭐였어요?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이 뜻이란 말이 델레마, 의양, 의도, 경향, 이런 낱말입니다. 나의 것, 이런 뜻이에요. 나의 것. 나의 뜻, 그럴 때 나의 것, 에모스라는 단어인데 나의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이것은 성원, 즉 신령 율법 그 자체가 의도하는 바를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생각 그 자체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런단다. 요 말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이 말이 지금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당연하잖아. 그쵸? 성원, 즉 신령 율법이 비롯된 근원으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 의도하는 바를, 주님이 뜻하는 바를 어떻게 한다고? 이루려 하려 함이라. 신령 진리에서 활동하는 나는 신령 인성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가운데 있는 그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있게 하는 근원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가르친 신령 선에서 파생된 빵을 너희들에게 주입하게 하려고 내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었는 거죠. 성경 가르침이 전부 다야, 이게. 자, 39절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문장이 바뀌었어요.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성원이시 주님. 즉 신령 율법이 비롯된 근원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시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근원이 신령 사랑 그 자체에 계시는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 나온 신령 활동 안에 계시는 신령 인성, 즉 성원으로서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까 신령 진리가 해, 신령 진리에서 일하시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아버지가 가르친 데서 나온.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나눠버리면 이런 가르침 나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개신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한 분이라고 말을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죠. 왜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모르니까? 그런 막연한 대답이 어딨어. 당연히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계시는 주님을 사랑과 지혜에서 나온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뭐로 이해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개념에서 끌어오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이 아버지가 따로 있어야 되고 아들도 따로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나온 아들 성령 하나님도 따로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로 가져오면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아버지는 영혼이요, 아들은 육체요, 성령은 영혼이 육체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하나네? 한 사람이네?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하면 아버지는 의지에 속한 것이요, 아들은 이해에 속한 것이요, 성령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행위한 활동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생각을 통해서 그 어떤 일들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둘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이잖아.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시라는 것. 그것만 아주 명확하게 알아도 여기서 설명할 때 내가 지금 아버지에서 왔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거든. 내가 생각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데 생각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야. 지금 생각을 살아있게 하는, 생각이 살아있는 그 근으로 어디서 나왔다? 의지라고 하는 주님 아버지에서 나왔다는 거야. 사랑 그 자체에서 나왔다는 거야. 뭐 하려고?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너에게 집어넣어 주려고. 여러분들이 자식을 향해서 행동하는 거 똑같잖아. 여러분 마음 사랑 안에 있는 것들 집어넣어 주려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잖아. 그래 안 그래? 똑같은 거야. 내게 주신 자는 모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성원, 즉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모두를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내게 주신 모두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는 뜻은 아폴루미라는 단어인데 파괴하다, 멸망하다, 상실하다, 사멸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가운데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아닌 자도 내가 절대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호하겠다는 걸, 지키고 간수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죠? 주님 사랑에 존재하는 두 성질. 사랑이 가지고 있는 두 성질.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잉태와 출산이요. 또 하나는 보호와 양육이다. 그랬죠. 이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두 성질이에요. 잉태하고 출산, 그리고 보호와 양육이에요. 이것이 신령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에서 나오는 두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으로부터 생명의 수용된 모든 주체 안에는 이 두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그 가운데 잉태하고 출산하려는 계속적인 성향과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려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죠. 짐승들은 그래 안 그래? 짐승도 똑같잖아. 나무들도 똑같잖아. 미생물도 똑같잖아. 다만 다소 불완전한
뿐이지. 그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 본성 안에 있게 했다는 말의 뜻이고, 그 두 본성으로부터 번성하고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 가운데에 주님 사랑이 간직되어 있지 않다면 이 같은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스웨덴 보리사도 때는 심지어는 무생물까지도 그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살아있지 않는 무생물까지도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그것이 우주 원리라는 거예요. 그 원리에 의해서 영적으로 자연적으로 온 우주 만물이 진행한다는 거예요. 진행한다는 거. 태초부터. 그 가운데 가장 완전한 주체가 사람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형상대로 누구를 지었으니까?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만이 가장 완전한 주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주체들이란 말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고 있을 사람들이 정반대. 다른 짐승들은 그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데 인간들만이 정반대의 생명을 그들에게 담아가지고 주님과 대항하고 있거든. 안타깝지 않을까? 저 멀리 떨어져서 그냐마도 나은데 한 집에 머물러가지고 정반대로 공격이 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겠어. 그죠? 이 같은 이유에서 온 인류를 구원을 먹고 주님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다면 내가 절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온갖 악하고 거짓된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파괴되지 않도록 온전히 지키겠다. 이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아래 보니까 마지막 날에 그를 들어 올릴 것입니다. 살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들어 올릴 것입니다. 원래 살리라는 말은 에게유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아니스테미라는 뜻이에요. 아니스테미. 위를 향하여 놓다, 위를 향하여 두다 이런 뜻입니다. 위를 향하여 세우다 이런 말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에게유라는 것은 중생한 자들이 창조적인 빛으로 해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이 조회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그 말이 아니고 삶의 측면에서 내가 들어 올릴게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날은 뭘까? 마지막 날. 종전교회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상태. 최후 심판 때네. 이게 되셨나요? 개별적으로 가져오면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상태. 종전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여기 종전 상태 요 가운데 있었어요. 자, 여기서 제고돼 가지고 어디 있다? 요거 선한 삶. 그것이 마지막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들어 올린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에서 제고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들어 올리다는 뜻이 아니스테미가 뜻하는 낱말이에요. 위로 향하여서 놓다, 두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어디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 가운데서 열매를 내고 있는 자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 가리키는 빵이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빵을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돼야 되겠죠. 이 낱말을 애교유로는 낱말을 썼단 말이죠.
그 중생한 자들에서 살린다, 살린다라고 할 때 애계유로라는 낱말을 썼단 말이죠. 주로 마태복음서나 마가복음에서는. 근데 이걸 갖다가 죽은 육체가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지금 개신교에서 그래 안 그러고 있어, 안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잖아. 지금 육체가 부활할 것이라고. 이런 가르침들을 무엇으로 이해하니까? 감관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럼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끄집어 와가지고 지옥 자식 다 만들어버렸잖아. 다. 그들은 성원으로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니까. 그들이 성원을 통해서 만드는 창 안에 거짓된 교리들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떠나야 되겠네요. 40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은 이 같은 것이니 이런 뜻입니다. 문장이 바뀌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은 이 같은 것이니 결과적으로 성원을 통해서 이 가운데 있게 하려는 누구? 인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아들은 누굴까? 성원으로서 주님 또는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 또는 아버지가 신령 선을 표정할 때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아들이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다라는 말이 데오레오라는 단어인데 지각 안에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네, 데오레오.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속한 지각 안에 있는 것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앞에 공부했는데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모두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에게 뭘 준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빵을 먹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네. 그쵸?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을 이 가운데 있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생이라고 하는 것은 조회라고 하는 것으로 삶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어디에서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존하신 주님으로부터 쪼개 먹은 빵 안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요. 이들과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들어올리리라 들어 올릴 것이니라. 마지막은 공부했죠. 최종적으로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 마지막 날은 멸망된 종전기회로부터 새롭게 제고된 새로운 교회에 속한 삶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개별적으로 공부할 때에는 온갖 지옥적인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무르는 그들을 여기서 제고시킨 천사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삶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여기서 제고시켜 가지고 천사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 날 그를 들어 올릴 것이리라. 여러분들이 이 들어 올린다, 살린다 라는 낱말만 명확하게 깨닫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교회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저와 형제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동나는 것으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노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